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걸 다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달라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창조해보자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우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 생각과 주장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형제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냥 그 뒤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실행이 돼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이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지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4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 그동안 배운 1장부터 3장 지금 여태껏 배워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라이트로 우리가 배웠던 그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시고 신자로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구원의 자리까지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기둥들이 올라가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되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정말 이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4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여 소리가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여 땅이 꺼져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저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대로 살아가자 이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대로 행함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만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3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한번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하나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의 성도가 이렇게 있고 어떤 훈련을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돼야 되고,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과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을 판단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내가 저거를 고쳐줘야 돼, 내가 저거를 지적해줘야 돼, 이러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잘못된 교훈에 빠지고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가 돼 있는 교리를 우리가 교회로서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는 어떻게 회개하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유혹을 잘 받죠. 금방 마음이 변하죠. 제 큰아이가 2살인가 3살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아이 또래 아이가 제 아이밖에 없었어요. 다 이제 성장한 아이들이었고,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고, 딱 그 2살짜리 3살짜리 제일 귀여웠던 아이의 나이가 저희 아이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 이 아이의 그 관심을 살려고 매주 만날 때마다 캔디를 들고 옵니다. 껌을 들고 옵니다. 유혹하려고. 크리스찬 일로 와봐. 집사님이 껌 줄게. 집사님이 캔디 줄게. 예. 그러면은 이제 부모로서 어때요?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이빨 썩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데려다가 가리키는 거죠. 너 이렇게 누가 캔디 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thank you very much. 아니, thank you라고 그러지 말고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No, no, no. 이렇게 3번.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하고, 3살짜리인데 믿겨지지가 않죠.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옆에서 몰래 숨어서 그 교회 복도에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캔디를 한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을 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일로 와봐. 집사님이 오늘도 맛있는 크리스찬 제일 좋아하는 캔디 갖고 왔어. 이거 자, 너 먹어.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왜? 괜찮아, 먹어.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는데 눈은 거기 손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 정말이 안 먹어 뒤로 감췄는데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저희가 집에서 얘가 이빨이 좀 많이 상해서 캔디 그만 먹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캔디를 그냥 하나 줬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풍습과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교리 속에서 여러분이 빠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놓고 다 이야기하자면 여기 안에 물론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제가 교육받았던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던데요. 제 생각은 이렇던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다 내놓으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조용히 계시지만 이 교회는 왜 이걸 이렇게 할까? 침례는 왜 저렇게 줄까? 왜 교회 십자가는 저기에 저렇게 있을까? 우리의 의견과 생각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 정말 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서로가 다른 종교적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정치적 백그라운드와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민족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다 한인 이민자들이시고 유학생들도 있고 다 거의 한인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과 또 여러분이 언제 미국에 오셨고 지금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백그라운드들이 다 이렇게 모여질 때 우리는 연합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그 사이비 종교, 그 사이비 교주들을 대해서 다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진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이단 집단들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저렇게 숭배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단의 위력이라는 거죠. 잘못된 교훈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은 금방 흔들리고 그곳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서로 잘못된 것을 사랑 안에서 지적하라는 말로 알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주님 안에서 형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형제님 참 교만하세요.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제님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지적하고 그를 이렇게 내려뜨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가 함께 화합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다른 교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쳤던 이 내용과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 그죠? 저도 그리스 신화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었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도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족보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그리고 유대 종교도 거기에 있었고 많은 다른 종교들을, 그냥 다른 신들을, 많은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가면은 그 아데미스 성전, 그 여신이 있죠. 그 영어로는 fertility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죠? 풍요로움? 네, 다산.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 아데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두하고 그것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5절 말씀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단 종교와 사이비 종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봤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제가 함께 섬겼을 때도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다른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자꾸 이분이 성도들을 불러요, 집으로. 그래서 왜 불러나 했더니 거기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만 참된 교회고 이 교회만 진리를 가르쳐.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여기 와서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자. 그래서 이 성도들을 계속 조금씩 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그러니까 내 말이 옳은 거예요. 내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은 틀리고.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로서 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제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했는데 까먹는데 부흥 강사님이나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제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들은 것처럼 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저렇게 전하실까? 그럼 속에서 제가 자존심이 싸우면서 내가 그거 얘기했던 거잖아, 수십 번. 아마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말인데 딴 데서 듣고 와가지고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아빠가 계속 너한테 얘기한 게 그거잖아.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제가 그거를 견디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우리 손상호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손상호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다 전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다. 속에서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왜? 제가 전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누가 그 말씀을 전했던 건지 간에 여러분이 진리를 접하고 진리에 아멘한다면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서로 선생이 되려고.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게 옳아야 되거든요. 내가 말한 걸 인용하길 원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선생이다. 자,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받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니 9절 말씀부터 하이라이트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지금 이 세상에도 너무나 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그 사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흐트러져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전달한 이 내용처럼 우리가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예배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뭘 외우면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배워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침례교회들은 원래 사도신경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입니까? 사도들이 썼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내용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냥 신호이고 우리가 의식처럼 그냥 중얼중얼 외는 주문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배 시작을 알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온 힘과 혼을 다하여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낳습니까? 동정녀, 처녀.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 믿음을,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말하는, 선포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외에 이런 신앙 고백이 150여 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전에, 가장 오리지널, 가장 처음 초대교회에 근접한 시대에 쓰여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잘 간추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 것에 대해서 잘 간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만 이 신앙 고백들이 쓰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 각 시대에 정말 그때 활발했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교회에 움직이고 있고 교회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 해서 나온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도에 니케아 공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게 된, 이 신앙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자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저지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교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교회 리더들이 함께 카운슬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시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니케아 신앙문을 고백을 왜 안 하는지 알겠죠? 너무 길어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모두 하나님과 동격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임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문을 지금 21세기 신앙 고백문을 신시내티에서 모였다면 신시내티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 이것도 다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잘못되게 거짓을 가르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인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아버지께 나올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이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남자고 여자였는데,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LGBTQ, ABCD, EFG, HIJK, LMNOP 이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세상은 아이들에게 6살짜리, 7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남자라고 하지 마. 너는 여자라고 하지 마.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5살, 6살 됐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너는 남자가 아니니까 네가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 나 이제 정말 자유함을 느꼈어. 이제 나는 진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굉장히 혼돈스럽네. 이게 뭐지? 하면서 더 혼돈에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자꾸 더 혼돈 속에 빠지게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또 교회가, 우리가 분명히 주장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자기의 정체성,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냐면,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다를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다르니까. 여러분 잘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나는 진짜 어디 가든지 잘 어울렸고, 어디 가든지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전혀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디 가도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름이 레위라 갖고 한국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왔니? 이름이 되게 신기하구나. 미국에 왔는데도 레위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또 이름이 이상하니까 너는 또 어디서 왔니? 1세하고 같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이상하고,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목사님들하고만 같이 있어도 이상한 것 같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나는 이렇게 겉모습은 이렇지만 내 속사람이 다른가 보다 해서 자꾸 그거를 우리의 방패로 삼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는,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 관계는 부부, 곧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분명히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가장 친밀한 관계, 곧 육과 육이, 두 몸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 준비시켜 주시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번성하여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기는 잉태되었을 때 이미 생명이 있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생명을 죽이거나 살리는 결정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은 이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진리를 알았으면 돌아와야죠. 이제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임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한 이 가장 좋은 예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신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히 사랑과 진리를 믹스해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전하는 게 사랑과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100%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말 소멸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말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당장 여러분에게 진리 말씀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진리를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지가 뭔데? 지나 잘하지.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이 참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봐, 사람들 정죄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준비까지 여러분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절 말씀 다시 가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랑의 그 헬라어로 나오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뭐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그렇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뭘 얘기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Unconditional love. 지금 여기에 사랑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진리로,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달력에 동그라미를 긋고 D-Day 3일 후에, 4일 후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한테 나가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그 진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간도. 나는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거절한 거니까 이제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너 그래 아빠랑 연 끊자. 응?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계속 이게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그 사랑을, 그 진리를 거절하든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핍박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 반, 진리 반. 똑같이 우리가 사랑이 더 앞서도 안 되고 진리가 더 앞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 이제 진리를 포장하고 있지요. 그죠? 진리를 목적지까지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차에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다는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한 번을 말했지만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을 이야기했지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임무예요. 그 사람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그럼 뭐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정말 그 큰 데몬스트레이션이었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천천히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그동안 사랑 그래 사랑이 제일 최고지 사랑이 좋지 사랑이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 진리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이유는 아직 신앙이 아직 영이 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보이실 때에 그들이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기대하며 온전히 온유하고 온전히 우리가 참으며 기다리며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떠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 잡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장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그리고 힘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냥 착하게 선하게 남들 거슬리지 않게 아버지 남들 분위기 맞춰가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진리를 말씀하라 하십니다. 주님, 저희 자신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또 저희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그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많은 거짓된 가르침 아버지 그것이 정말 난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생명과 또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위해서 저희가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저희가 드리며 또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드린 것 외에도 아버지 나머지 것으로 세상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가 인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주님의 선한 뜻으로 그리고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